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거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시키고 말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다가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으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해 부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과 모든 기업인들에게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땅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위정자들이 시대의 상황을 잘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의 요구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드리워진 잘못된 이단의 사상과 음란, 교만, 이기심, 동성애와 같은 모든 악의 쓴뿌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민족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극심해가는 시대 속에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각성하여 이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 동시에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 50일 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을 축하하는 기쁨의 절기를 주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지역사회의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또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승중 위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리더십과 성도가 함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첫 번째란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고 치유받으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땅끝에서도 전염병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의 헌신을 극복해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월 31일은 성령 강림 주일 및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은 우리 교단 총회와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롭고 생동감 있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 기도와 가정 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 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7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한 주안교회 예배 지침서가 주보 8면에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배 지침서를 확인해 주시고 예배 지침서의 안내에 따라 미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주승중 위임 목사의 5분 메시지 영상이 새롭게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성도들께서는 5분 메시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전도용으로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기쁨의 샘 2020년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감사 노트로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장갑은 예배 시간에 잘 착용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도 집에서 세탁을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라텍스나 비닐 장갑은 환경 문제와 땀이 차는 문제가 있어서 면 장갑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서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찬양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당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릴 것은 그동안 기쁨의 50일, 우리가 오늘 부활절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감 소비 운동에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살리는 그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정말 지역에 우뚝 서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면 6월이 이제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로 더 많이 오실 때에 혼자 오지 마시고 이제는 새신자들도 함께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이, 우리 성도님이 모시고 오는 분이면 신분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원래 신앙의 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함께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제일 뒷면에 보면 예배 지침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온라인 예배, 특별히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지,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의 예배에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또 그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날, 이 복된 날 우리가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 뒤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50일간의 부활절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도 부르는데 펜테코스트란 말은 50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일은 50일간의 기쁨의 절기, The Great 50 Days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아주 소중한 부활절기이고, 성령 강림주일은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이자 절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 날은 유대인의 오순절을 의미하는 말인데,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유대인의 오순절은 원래 그 해에 얻은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봄 추수 감사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한 30초 영상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동산교회 막론하고 이곳에 참배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저걸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2층 건물인 거죠. 1층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저 건물 1층에서 2층에서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바로 저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셨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대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했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석 달이 넘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좀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편해졌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가 편해졌다면,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의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잡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임재로 말미암은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 더 모여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그 결과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처음에는 모두가 다 도망치거나 숨어 있거나 혹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자신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임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겁쟁이들이었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고, 베드로처럼 한 여종 앞에서도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와 같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80도 완전히 변했어요. 두려움에 방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 즉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 위협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같은 인간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도 급격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한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같이 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킨 것이었을까? 그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때문이었고 그 임재를 통한 능력 주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패배자요, 배신자요, 도망자들이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님의 오심과 충만하신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오심과 임재하심을 오늘 본문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므로 이제 초대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임재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초대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첫 번째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호련히 2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영을 바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사람의 영 혹은 사람의 숨, 호흡, 그것을 르아흐라는 말로 쓰는데 르아흐는 문자 그대로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가르칠 때 바로 이 르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한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곧 이어서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이 따릅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됐어요. 여기서 생기야, breath, 영어로 breath, 생기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 커다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 르아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진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이 살아있는 생명, 즉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코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르아흐,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진흙에 불과한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의 코를 통해서 불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는 르아흐가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는 영 또는 바람이라고 번역이 돼요. 오늘 본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할 때 이 바람이 푸뉴마입니다. 구약의 르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하게 불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거를 누가가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예배당으로 달려오신 우리 모두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 하나님의 소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불들이 갈라진 혀처럼 날름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불이 막 탈 때 보면 다 여러분 눈에 떠오르죠. 근데 누가는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타지 않는 신비한 불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성경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대표적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계속 붙어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비한 불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의 타지 않는 거룩한 불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땅에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과 가축들 온 천하가 다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제사장들은 각기 제단을 쌓고 어떤 신이 불을 내려 그들의 재물을 연납하는지를 대결을 합니다. 이방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서 막 피를 뿌리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를 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단번에 그 모든 재물들을 연납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여기 여호와의 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제자들과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또다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예배당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미국의 중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회오리바람, 토네이도라 그러죠. 이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여러 마을로 순식간에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면 큰 덤프트럭 같은 것도 휘말려서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바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불도 엄청난 힘이 있죠. 거센 불길이 일어나면 그 불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작년 9월부터 올 초까지 5개월 동안 호주에 역사상 최악의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는데, 강한 바람과 함께 몰아닥친 그 큰 산불로 말미암아 우리 남한의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이 잿더미가 됐어요. 황폐화됐어요. 사진 볼까요? 왼쪽에 저 땅이 저렇게 변했어요. 남한 면적 이상으로 큰 땅이 저렇게 됐어요. 불과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야생동물이 10억 마리가 희생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랬어요. 캥거루입니다. 도망도 못 가고 저렇게. 저게 불의 힘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람과 불은 놀라운 힘과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급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같은 모습으로 저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한 이 순간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들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배신자가 신실한 제자로 변하고, 겁쟁이가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자로 변하고, 불신앙과 회의에 빠진 자가 확신과 긍정을 가진 참신자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이유든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그 심령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그 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인 이 성령 강림주일에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와 만모니즘과 기복신앙 등 다 태워버리고 오늘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은 놀라운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그 최초이고, 현대에 들어와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있었던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운동, 1906년 미국 LA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우리 대한민국의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너무 의미심장한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테말라 산악지대의 알롱몽가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과 갱신의 사건입니다. 교회와 신앙 그리고 국민일보 미션지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과테말라 수도에서 약 3시간가량 차를 타고 들어가는 온통 산으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구 약 7,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시골 도시죠. 1970년대 이곳은 참으로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곳이었고 교회는 하나도 없고 기독교인도 0%였습니다. 그 당시 이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고 술, 파티, 마약, 범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이 마시몽은 메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치 사탄이 마시몽이라는 메듭으로 도시 전체를 꽉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도시에는 4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이 늘 사람들로 가득 차고 도시 안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이 조기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마리아노 라스카우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도 알몬롱가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술과 마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듣게 되고, 마리아노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3일 후에 그는 불과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게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됩니다. 알몬롱가 갈보리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알몬롱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과의 세력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알몬롱가에 묵고있던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기 위해서 그는 중보하고 도시 안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이 도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시몽의 교주로 회심해서 죽게 된 자리에서 생명을 건지고, 이 교주인데 마시몽 그 우상 숭배 그 교주가 회심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회심하고 주님께 나와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숱한 핍박과 고통이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닥치게 됐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기로 했고,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예배를 중단시키고 난리를 피우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폭력배들이 하루는 마리아노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뒷손으로 묶고 죽이려고 마리아노 목사님 입에다가 권총을 들이대서 3번 격발하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3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폭력배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1984년에는 테레사라는 여인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장례를 부탁해서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걸 방문했는데 그에게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그녀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말고 그녀가 살도록 기도해라. 내가 그녀를 일으키리라. 마리아노 목사는 그녀의 남편과 함께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에 그녀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만져주심이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되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되고 그 도시의 교회가 24개가 세워졌어요. 도시의 범죄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돌을 집어 던지던 깡패들이 변해돼서 목사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알몬롱가 도시의 주민들 가운데 98%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불과 30년 만에 도시는 깨끗하고 은혜로운 도시로 변했어요. 36곳의 술집 중에
33곳이 사라졌어요. 늘 10,000원이던 교도소는 모두 폐쇄되고 주민 행사나 결혼식 피로 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다 사라졌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고, 교인들과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원래 물이 아주 귀하고 농사 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변화된 거예요. 1m, 2m만 파도 물이 솟아올랐고 1년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겨우 트럭 한 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던 땅이 엄청난 수확을 내기 시작했어요. 작물을 심으면 거의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1년에 8번 수확을 하게 됐어요. 팔모자가 놀라운 사건이죠. 거름도 농약도 쓰지 않는데 건강하고 풍성한 작물들이 계속해서 수확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기적이다. 도저히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성도들이 돈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알몬론가의 모든 주민들은 옆 도시에 쉘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도 알몬론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 사람들은 이제 알몬론가를 교회의 도시다, 시티 오브 처치다, 교회 도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한 권능의 역사는 이렇게 개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땅이 변하고 지역 사회가 정결하게 변화되고 도시 전체를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나오기를 사모하지만 건강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가정에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안교회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원로 목사님 시절에 부평성전으로 옮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한 치유와 이적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바 있어요. 우리는 부흥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 한번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의 성전되어서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만의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 각자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 부평지역과 우리 주안지역과 더 나아가 인천 도시 전체가 알몬농가처럼 성시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 내게 임하사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1절과 4절.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교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을 부어주사 병든 육신들과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부평과 주안과 인천시 전체를 성시화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마시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아버지에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어주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성령님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성령님, 성령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그 심령 속에 불어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제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성령 강림주일,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선교적 삶을 승리로 이끌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